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을 마주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감추어진 뜻은 무엇일까? 아마 신앙이 좋은 분일수록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보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는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믿지 않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는 그 사실조차는 우리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난 뜻이 있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전도와 거룩한 삶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나요? 어제 본문도 아니고 12장 전체를 물어보는 건 좀 과하지요. 먼저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연약한 제사장보다 훨씬 크신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가리켰고 모든 규례와 율법과 직분을 완성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우리 모두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무릎 꿇으며 경배해야 마땅하겠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거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모독하며 배척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머지않아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참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인종과 민족,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혈연조차도 이 모든 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그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와 자매임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면과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께로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산상수훈은 복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비유는 바닷가 배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이 비유가 천국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셨을까요? 비밀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 유대의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경건한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 한편, 어떤 죄 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까이 왔다는 이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그 독특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 천국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천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주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사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내 삶이 짜잔하고 180도 바뀌게 되길 기대하고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천국이 은혜로 시작된 내 안에서 작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생명으로 연결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참 생명과 영광과 능력의 완전한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그 전이기 때문에 더욱 천국의 완전한 능력과 영광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아직은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조차 일부는 여전히 비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왜 비유로 설명하시는지 그 자세한 목적은 사실 내일 본문에서 더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은 모레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비가 땅에 내려 씨 뿌리는 자를 위해 싹을 틔우고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모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르고 돈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값없이 초청하셔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너희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귀에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으신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시편 40편 5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심히 많은데 그것을 널리 말하고자 하는데 그 수가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서서 말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동시에 이 내용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라는 이 말이 원문으로는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라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말을 듣는 기관인 귀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종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구약에서 귀를 뚫었다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6해 동안 종은 그 주인을 섬기지만 7째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때 결혼하지 않은 종은 홀로 나가고 장가든 자는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장가든 자는 그 아내와 자식은 여전히 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맞은 종은 혼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순서가 놀랍죠. 종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주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재판장이란 단어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보통 각주로 밑에 다른 뜻이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 그가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복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귀의 표를 종은 일평생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를 뚫는다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을 섬기기를 기뻐한 종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백성은 모두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한 알 그대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끔찍하고 무서운 죄일지라도 치료하기에 충분하고도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아내, 다른 자녀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복음의 열매가 맺힐 백성을 위해 귀를 뚫으셨습니다. 영원히 주인에게 순종하여 땅에 뿌려진 씨,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내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는 시편 40편의 본문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여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를 신약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으로 봤습니다.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다 말할 수 없는 이 천국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메시아의 사역이 배척받고 실패한 것처럼 제자들이나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이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가 잘나거나 못난 것에 따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거나 실망하기보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틀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또한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이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힘의 수고와 지혜를 초월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모든 관계의 사람들의 마음의 귀를 뚫고 은혜로 역사하여 그 초월적인 신령한 나라에 초청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가족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주님의 몸이 되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쁨으로 전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